요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함께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거나 또는 새해를 이제 한 달이 지났지만 새해에 올해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함께 리본교회를 세워가면서 스스로에게 이 공동체 안에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하고 또 궁금해하는 것들도 있고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최근에 계속 하나님 주신 마음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셔서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성전 안에서 처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채우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배하신 한 영혼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고 눈물이 있는 그 세례식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대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런 주인공이 탄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라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주부터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주님의 오심을 진짜 왕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전체를 요약해보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왕이 가는 길을 준비하라. 왕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묵상할 텐데요.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만큼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유명한 한 분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이전만큼은 예수님보다도 더 유명한 분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물로 세례를 주고요. 또 뭘 했을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을 했죠. 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물로 세례를 줌으로 통해서 이 물의 세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세례이다. 진짜 세례를 줄 성령의 세례를 줄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리 세례 요한은 그 왕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 왕이 오심을 기다리고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온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딱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두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마가복음 1장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세례 요한의 눈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눈, 어떤 눈일까요? 시력 2.0의 그런 눈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 눈은 그런 눈이 아닙니다. 어떤 눈이냐면 바로 진짜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전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역사적인 장면이라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정말 훌륭하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그때까지는 철저히 가려진 인물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마치 구름 속에 무엇이 가려져 있습니까? 태양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또 조개 속에 숨겨진 뭐처럼? 진주처럼 밭 속에 감추인 뭐처럼? 보화처럼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숨겨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어디로부터요?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참 재밌는 동네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잘 알려지지 않는 그렇죠.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도 같은 네, 어디인지 아시죠? 네, 그런 동네.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아시는 분들만 웃습니다. 그래서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이 역사를 기록할 때, 예수를 기록할 때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시골 동네, 하찮은 동네, 또 말하기를 무시하는 동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인지가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의 세례의 장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시면 어떻습니까? 화려했습니까? 화려한 조명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청년 예수를 따랐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이 등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날 때 마국간에 태어나시는 그 모습처럼 조용한 모습으로, 화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모습을 요한일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관계없는 이 분이 세례 현장에 나타나셔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에요. 무명이었던,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이 예수님을 누가 알아보냐는 것이요. 누가 알아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이름 모를 곳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아는 똑똑한 율법을 많이 알았던 청년으로 생각했던, 좀 어린 시대에 조금은 야무졌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 학자들과 언쟁하는,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 율법에 뛰어난 사람을 생각했던 그분인데, 그분이 나타나자마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마태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바라본 세례 요한이 난처해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를 주기는 거부하면서 조금은 피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물건, 사물, 자연을 바라볼 때 그들을 자세히 바라볼 수 있는 두 개의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준이 집에 있더라고요. 망원경입니다. 망원경. 이 망원경의 특징은 뭐냐면요. 멀리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멀리 있는 곳을 마치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겨서 보는 망원경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오신다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 망원경과 같았습니다. 과거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은 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현미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미경은 다른 용도입니다. 현미경은 가까이에 있는데 이것을 진짜 가까이, 진짜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저는 이 현미경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 현미경과 같은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더욱더 자세하게 이 물체가, 이 세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장비가 현미경.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0년간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망원경이 되어져서 그분이 계심을 알게 되어졌고 이제는 세례 요한의 영적인 눈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이분이 진짜 물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 진짜 죄사함을 허락하는 세례를 베풀 자로 보인다라고 선언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의 눈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언자의 말씀을 이루실 분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니 세례 요한이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까?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저 고통받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예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습니까? 그 예수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영적인 깊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그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눈을 목회자인 내가 또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데 우리 리본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리본교회가 꿈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리본교회를 통해서 꿈꾸어 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함께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같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세례 요한과 같은 눈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목회자인 저도 건물인 이 교회가 아닌 선물 대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사명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갈 길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묵상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 이완이와 같은 어린아이는 너무 잘 알아요. 큰 아이들은 잘 몰라요.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촉이 있습니다. 엄마의 발자국, 엄마의 냄새, 엄마의 뒷모습만 보더라도 금방 엄마 그러고 뛰어갑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력이 2.0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눈이 감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감각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교우들이 세례 요한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봄으로 그에게 진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교우들의 귀한 삶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교회 가운데서도 다시 오시나 약속하신 그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을 가진 영적인 고장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공감하고 있는가? 좀 어려운 단어이죠. 공감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많은 분야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우리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이 사람들과 관계할 때 늘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이 있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공감입니다. 직장 안에서 관계가 어려웠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사는 부하 직원은 상사의 마음에 공감하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마음을 공감해야 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마음에 공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어떤 개를 훈련시키는 그런 동물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감하라고.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감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세례 요한이 물어요. 또 우리가 묻습니다. 어떻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례를 받으실까요?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맞아요.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의 상징입니다. 죄 씻음의 상징.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굽혀 세례를 받는다. 세례 요한이 만류함에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다.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공감의 문제였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 그 죄인들과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와 너희들과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같아. 나도 너희들의 아픔을 알고 공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바로 그 낮은 곳, 죄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박수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곳, 죄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때로는 공감이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고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그 가장 낮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을 돌아보더라도 그 예수님은 가장 낮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어떤 죄를 많이 지어서 병들었다고 하는 그 병자들과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너희들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너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 그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과 공감하는 자리.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어졌고 이어졌고 계속 예수님의 사역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최근에 저희 집에도 그런 공감의 바람이 불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그때는 아내가 혼자서 육아를 하다가 이제는 조금 처지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중심적으로 육아를 하고 있는데 육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은 애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들과 공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과 어떻게 했을 때 공감해야 되는지 잘은 못하지만 아내를 통해 다시 듣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공감하냐면 그저 이제 큰 교회에 있었을 때에는 그런 틀에 맞춰서 돌아가다 보니까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주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일을 하다 보니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일이 되어지면 교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목장 예배를 드리고 또 그 피곤한 몸을 잠시 쉬었다가 월요일에 다시 삶의 현장을 가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것을 잘 못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일을 하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고민하고 아이들을 똑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잘 키울까 고민하고 또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이 물질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을까?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성도들의 마음과 공감을 하다 보니까 목회가 재미있고 또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의 모습에서 저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앞으로 우리 리본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고 가장 크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공감.
한국교회 안에 많은 말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무성하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믿음의 성도들과 세상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자리가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반드시 저는 부흥하고 다시 회복한다고 믿습니다. 낮은 곳에서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초대교회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했었을 때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게 되어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할 때 그와 함께하고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밥을 먹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은혜의 공감이 믿음의 종에게도 믿음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의 기업 위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참 유명하고 멋있는 말도 많이 했어요. 사역도 많이 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아들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왕에서 내리고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그 반란이 안 좋은 모습이 결말이 좀 좋게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압살롬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에서 은혜를 받냐면 그 죽은 압살롬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반란자 아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는 자가 다윗이구나. 그런데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이제 그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과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마음으로. 그런데 다윗이 이 아버지로서의 압살롬을 품는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 뒤로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문이 무성하지도 않습니다. 민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 반란자가 아니라 저 왕 다윗은 아들로 보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에 공감하기 시작하니까 그 상황이 다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공감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에 숨겨져 있던 무명의 예수 그리스도. 이 무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과 같은 영적인 눈을 가진 자로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같은 분임을 공감해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죄인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우리가 보고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우리가 보았던 본문 10절, 11절에 이런 은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주석학자들이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제 나름대로의 주석은 이렇습니다. 10절, 11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바로 이 놀라운 체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누가 인정하고 누가 따르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벌어진다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역사하심을 저는 볼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공감하신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트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그 소리가 들릴 것이고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옛날 구약 시대에 살았던 그 암흑기 시대보다 더 암흑하고 너무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임재도 예언도 계시도 다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재하여서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우리 삶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사랑 믿음의 모든 교우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개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죄인과 함께하기 위해 공감하시기 위해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주를 섬기는 것을 후회함이 없습니다.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